이 사람이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어떻게 답을 이렇게 아시죠? 네. 당연히 우리 생각엔 1등을 했어야 되는데 1등을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자,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은 뭐 평상시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래. 그렇게 하고 또 평상시에도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에 또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이번에는 기껏해 2등하면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1등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중력. 예. 당연히 1등 할 줄 알고 예. 연습을 열심히 연습을 연습 열심히 했는데 했다. 자, 연습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실력 탁월하죠. 이 사람이 1등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대답하시면 그게 다 정답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교만. 그렇죠. 자, 교만했어요. 자신만만한 마음. 그렇죠. 자신만만한 마음. 또 안 뛰었죠. 안 뛰었어요. 아예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을. 그렇군요. 야, 이걸 어떻게 답을 제가 만들어 드리기가 어려운데 장면이 아니라 상처받지 마시고.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날 아침에 준비도 안 해서 몸도 안 풀고 뭐든지 잘했어도 그날 아침에 몸은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여러분 딱 뛰면 뒤에 인대가 끊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뛰긴 뛰었는데 또 왜 1등을 못한 이유가 있을까? 거꾸로 뛰었어요. 방향이 잘못했어요. 방향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평상시에 워밍업을 해놔야지 갑자기 뭐 은혜 받을 수 있고 갑자기 뭐 성령 충만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매일 기도하는 1, 2분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꾸준히 읽는 가랑비에 뭐가 젖어요? 옷 젖는다는 말처럼 매일 조금씩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것이 무기가 되고 힘이 돼서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갖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1등을 하지만 우리가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자리, 멸망의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공의의 예언자, 정의의 예언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언자들이 다 뭐 이제 그때 당시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 메시지가 똑같아요. 너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상태잖아요.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뭐 모세나 뭐 아브라함 때나 그때가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타락해버렸어요. 이때처럼 타락한 시절이 없어요. 이때를 왕정 시대라고 하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 네? 그 이전에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 이전에는 누가? 사사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기드온이니 삼손이니 이 사람들은 예언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사들이에요. 네. 그 전에는 누구냐? 사사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세가 그렇죠. 네. 이렇게 쭉 성경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자 지금 사사들이 여러분 아시는 맨 마지막 사사 이제 뭐 삼손이니까 삼손까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 때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오늘 말씀하는 호세아니 이런 예언자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때까지 망하지는 않았어요. 남북이 갈려져 있지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400년 더 가다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 시대. 그게 구약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요 왕정 시대 때 왕이 생겼잖아요. 다윗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그때 솔로몬 왕이 죽고 남북이 나뉘어지잖아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은 솔로몬의 장수였던 여로보암이 배신을 해서 북쪽.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배신의 역사예요. 배신. 예. 남쪽은 그래도 한 가문으로 하는데 북쪽은 왕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오므리 왕조니 예후 왕조니. 즉 이씨가 왕하다가 갑자기 김씨가 왕하고 김씨가 왕하다가 박씨가 왕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호세아는 바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은 첫 왕부터 끝 왕까지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처럼 그렇게 타락한 게 항상 모든 왕들에게 그렇게 붙어있는 문구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여로보암처럼 행했더라. 그 다음 왕도 여로보암처럼 이게 뭡니까? 여로보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북이스라엘.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예언자가 누구냐?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 예언자가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라 그랬죠. 너네 망한다. 결국 망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겁니다. 망하지만 망해야 돼요. 왜? 안 망하고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망한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망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만 그게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꼭 망한다는 표현보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예언자들의 그런 메시지임을 보는데 바로 이 호세아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아내를 봐라. 호세아 아내 이름이 뭡니까? 호멜. 호멜은 누굽니까? 음녀. 여러분 예언자 보고 음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즉 이건 뭐냐면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죄로 인한 음녀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호세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교훈들인데 여러분 요즘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뭐 다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점령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가나안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우상. 거기 우상을 가득 찬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 우상적인 요소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음란의 문제. 음란.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 이제 나눌 텐데 앞으로 이제 주일 오후에 나눌 텐데 음란은 보면 하나의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나 지금 뭐 인도나 이런 데가 그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음란이. 음란. 우리나라 뭐 정명석, JMS 거기다 음란의 종교 아닙니까? 교주하고 교주의 뭐 피를 그래서 피가름이라고 하잖아요. 교주의 피를 받아야 된다는 받아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주의 피가 뭡니까?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때 다 가나안 시대가 다 그랬어요. 다. 그리고 이때 신녀가 다 있었어요. 신녀. 여러분들 가끔 우리나라 뭐 많은 대하사국도 보면 신녀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고 나라의 앞날을 막 점치고. 근데 그 다음에 이 신녀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성관계를 맺는 거야.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종교가 다 이랬어요. 가나안 종교도 그렇고.
무너뜨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삶을 보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이태원 클럽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더군다나 구약에도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동성애. 동성애. 구약에도 다 나오잖아요. 동성애. 그리고 이런 음란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날에 보면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 또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뭘 책망하시냐? 불성실한 회개까지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호세아 보고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뭘 하냐? 회개하라는 거죠.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료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이 호세아 예언자의 그러한 목숨 걸고 피를 토하면서 던지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함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회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그런 하나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고 이 세상의 가치관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다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신천지 숨으려고만 했던 정비 아니에요? 그게 다 드러나버리고 이태원 클럽의 이 게이들, 동성애자들 여러분 그런 거 있는지 아셨나요? 여러분 블랙 수면방, 찐방 알고 계셨나요? 다들 모르셨잖아요. 그게 찐방이 찜질방 아닙니다, 여러분. 네. 찐방이라는 거예요. 찐방. 한 5개나 6개 클럽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보통 클럽들은 보면 가서 돈 내면 뭐 술 나오고 안주 나오고 그냥 그러다 춤추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클럽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들어가면서부터 회비를 내는데요. 들어가면서부터 입장료를. 들어가면서 입장료 내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 가면서 입장료 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한 군데 들어가면서 입장료를 내면 그걸 갖고 여러 클럽을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클럽에서 입장료를 내고 입장에서 다른 클럽도 가고 거기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다 모여서 여기 이 클럽은 물이 안 좋네. 소위 그 물이 안 좋다 그러는 거네. 뭐 좀 예쁘고 잘생긴 남자들이나 여자들 있으면 여기 물이 좋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안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자. 이게 티켓처럼 그래서 여기 좀 물이 좋은 동성애 어떤 남자가 가서 나 저 남자하고 관계 맺지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버렸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한두 사람만 회개하고 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서울시청 광장에서 소위 퀴어 축제 그죠? 퀴어 축제를 대놓고 인정을 해줬었잖아요. 서울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음성적으로 생겨났고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나게 됐고 그들이 왜 자기가 거기 다녀왔다는 이름을 안 밝힙니까? 본인들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네? 아직 검사도 안 받고 다 숨어 지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부터 오늘날 그렇다면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가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도 그거예요. 함께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함께 회개하고 함께 돌아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으십니까?
그죠?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그 이름 써져 있는 데만 앉으시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 우성우 장님, 최성원 선생님하고 얼마나 옆에 앉고 싶으세요? 그쵸?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앞뒤를 또 이렇게 앉으셔서 우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범한 일상이 그동안 얼마나 소중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마스크 벗고 서로 여러분 악수 안 하는 거 이거 지극히 평범한 건데 이거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죠? 네, 저절로 막 이 손이 막 나가잖아요. 이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평범한 일상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재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월감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거죠. 중심.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3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까?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열정도 식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좀 몸이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가득 차 있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이 와도 중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보다 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단에서 하나님께도 예배도 드리고 이 단에서 우상에게도 제단을 쌓고 똑같은 단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서로 정략 결혼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치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믿던 종교, 남편이 믿던 종교, 특별히 아내가 믿던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아내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어떤 그런 이상, 바알, 아세라 등등 이게 다 뭡니까? 음란의 전부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우상 만들고 하나님 우리가 좀 축복해 주셔서 사업을 잘해 주십시오. 이게 우상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이게 뭡니까? 다 음란이에요. 음란의 종교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같은 단에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다음날 이 자리에서 바알에게도 아세라에게도 제단을 쌓고 그러잖아요. 예배의 타락. 예배긴 예배인데 예배가 타락해 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형식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어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했지. 오늘 나에게 와서 예배드린다고? 내가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지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6절에 나는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으셔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 뭡니까? 예배 형식이에요.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형식만. 인내는 뭡니까? 알맹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인내예요. 인내로운 삶.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하나님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평상시의 그 인내로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너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등등등등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왔냐? 그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것을 받는 거지. 너희가 일주일 내내 바알과 아세라 신상처럼 음란으로 살고 이교적으로 살고 우상에 흔들리고 이단 사이비에 갇히며 흔들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린다고?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번제보다 뭘 원하시냐? 번제가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또 하나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거 뭐야?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합동 측 교단에서 보니까 5월 마지막 주인가 그때를 예배 회복의 날로 잡은 거예요. 교단 차원에서.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송 예배는 이런 걸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없지 않아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하니까 그럼 우리 아멘 소리도 더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찬송할 때에도 일단 찬송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게 우리 여러분 K94 다 쓰셨나요? 이제는 뭐 그 치과용 그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K94 이걸 쓰니까 딱 막혀서 숨 쉴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 소리도 작아지고, 기도 소리도 작아지고, 아멘 소리도 작아지고, 우리가 웃음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교회는 6월 첫 주를 전교인 예배 회복의 날로 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일텐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제는 이런 형식과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형식 속에 하나님, 나의 일주일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호세아가 음료 고매를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 음료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을 다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크게 한 번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주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역사를 보여주니
멋지 않았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진정한 믿음이 없고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이 없다라면 그것은 정말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그렇게 타락했던 모습들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이 악한 세상 속에 정말로 구원의 방주로 우리 새생명교회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중심에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말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내의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내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할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한민국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곧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축복하셔서 속히 바이러스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들이 잘 해결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일상을 잘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경제적인 그런 손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